멋진 교회 계약실천 기도회 둘째 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혹과 사단의 유혹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계기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이해 속에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함께 찬양하며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드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의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게를 낳고 스알게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시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따스를 낳고 마따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아멘. 네, 오늘은 개학실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또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봐야겠다 하면은 이 족보 부분을 읽게 됩니다. 아마 이 족보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성경 읽기 열망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꺾이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이 족보가 복음서에, 그것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의 부분에 등장하고 있다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잘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족보의 말씀은 왜 기록이 되었는가? 유대인,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들,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복음서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자신을 소개할 때 중요한 것이 족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족보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복음서가 쓰여진 것인데, 자, 거기에 있어서 가장 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족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의 족보가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주었던 이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1장에 선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 자, 근데 그 이후부터는 2절부터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이 족보를 보면은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아니 의아한 정도를 떠나서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의 내용들까지 이 족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가? 바로 이것은 이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인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족보에는 남자들만 등장하게 되는데, 자, 왜 그런가? 유대 사회는 굉장한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인원을 셀 때 인원으로 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하고 집 밖에서는 대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길가에서 대화를 한다.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로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율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여자에게 영혼이 있겠는가, 또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같은 그런 논쟁을 할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회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의 이 족보에는 누가 등장한다고 봅니까?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자,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보통의 평범한 여인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과 관계가 일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는데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죠. 여기서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또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사람이고요. 또 룻은 남편이 죽은 후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한 여인이죠. 또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우리아를 이방 사람인데 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밧세바를 아주 억울하게 우리아를 아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는데, 근데 또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죽게 한 이 다윗 왕에게 또 시집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서 솔로몬 왕이 나오고, 자, 그러한 족보 속에서 결국은 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읽기가 어렵고 이름들이 읽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말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가 왜 기록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아무리 메시아를 찾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런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어떤 메시아라는 겁니까? 자, 우리가 족보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이방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남자만의 메시아뿐이 아니라 또한 여인들의 메시아이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하든 부정하든 자신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모두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바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족보가 맨 앞에 등장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이 족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긴급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특별히 교회들을 향한 여론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게 되면은 그 기사 아래 댓글들이 달리면 하나같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질책과 책망의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정말 악의적인 비난과 잘못된 기사들도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0년의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칭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장 큰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성경 교사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하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큰 질책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과 질책을 받고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귀로 흘려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하겠습니까? 오늘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잘못된 신앙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구원자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줘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로마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게 해줄 거야 라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신앙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죄악되었다, 세상은 비판하면서 사실 우리도 세상처럼 성공하고 싶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것이 조금은 불이해도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로마 황제보다 더 성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옳지 않은 길로서 하고 있다면, 또 그러한 성공을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뜻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사랑하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만,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지금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성경에는 간구, 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우리도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아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되시고, 또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가 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 원하며, 또한 가정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것은 정말 나 자신처럼 아끼며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성령의 능력을 나의 도구 삼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았는가? 교회의 부흥과 대형화와 또 개인의 성공, 나 중심적인 구원만 중요시 생각하고 그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개학 실천 기도의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심을 버리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편하게 들어가자고 한 나라를 없애버리고 진멸하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기 원하셨고 노뱀을 바라보고 회개한 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족보를 통해서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 남자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방인, 여인들, 부장하든 정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누구나의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유다와 다말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먼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갖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실천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보다 못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오늘과 같은,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영상으로도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조금 멀리서 예배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많은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찬양도 하면 좋고요. 또 능력이 많아서 능력으로 악한 사단들, 괴계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너희 왜 구제 안 하냐?
이것을 먼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느냐, 이것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귀 앞에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련 앞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을 하고 교회는 바르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정말 고백하는 마음.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금 질타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째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게을르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내 나름의 열심과 내 나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신앙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그들을 가장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가장 책망 들어야 할 가장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바른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서서 정말 예수를 바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서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족보의 예수 그리스도 주인들의 메시아, 아버지, 가장 부끄러운 인생들, 아버지, 이방인들의 아버지 메시아였던 예수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나도 그 한 사람, 그 죄인이 되어서 메시아를 환영하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때를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도해서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다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도 집회를 많이 했습니까? 세교 추천 잔치를 했습니까?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인이거나 노예들이거나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힘들고 비천한 일들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로, 새 마음으로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일을 기쁨으로, 주인을 감동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물론 교회도 많이 오시고 봉사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가장 진실하게 또 낮아짐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만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 또 내일 만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 실천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구하면
그렇게 할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내가 집안 청소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출근해서 해야 되는 그 일도 감사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미소 띄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물질을 정말 나누며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가족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지금 나누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멋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드는 상황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이웃들의